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이에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는 제목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9번째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128편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죠. 특별히 가정에 주시는 복이에요. 가정에 여호와를 경외할 때 가정에 주시는 그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면서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예배하러 가면서 가정에 복이 임하는 노래를 불러가면서 임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군에 있을 때 꼭 식당에 갈 때는 꼭 노래를 하면서 갑니다. 식당에 갈 때는 반드시 노래를 하면서 이제 식당 앞 입구까지 멈출 때까지 노래를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전에 갈 때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노래하면서 그래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뭐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겠나 그런데 군에 있으면 그걸 경험을 해요. 어디에 목적지를 간다. 여기서 다른 사단으로 간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노래합니다. 계속해서 노래해요. 미군하고는 우리하고 좀 다르죠. 미군은 지휘관이 앞에서 한 절 부르면 뒤를 따라서 하고 또 한 절 부르면 뒤에서 뭐 박자 맞춰가면서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재밌어요. 그 하는 거 보면.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다 부릅니다. 그래서 다 부르는데 별로 재미가 없죠. 따라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면서 그렇게 가더라 이거. 성전에 올라갈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가정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 가정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가정의 복이 임하느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27편 1절 2절 한번 보셔. 복된 인생이 있고 헛된 인생이 있어요. 우선 헛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헛되고 헛된 인생. 다 헛된 거예요. 하는 일마다 다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거는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여호와가 관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헛되다. 그런데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오늘 128편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2절 보세요. 시작. 네가 네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자, 보십시오. 계속해서 뭐예요? 복되고 복된 인생. 그러니까 헛된 인생과 복된 인생의 기준이 분명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된 인생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헛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 이게 경외하는 것이라면 경외. 여러분 경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왔다고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학교 갔다고 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노는 놈도 있고 자는 놈도 있고 딴짓하는 놈도 있고 개구멍치기로 도망갔다 들어오는 놈도 있고 별놈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 생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줘요.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바치는 정도가 아니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배를 갈라가지고 안에 창자를 다 꺼내서 그래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번제물로 바쳐라.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쳤다? 우리는 너무 남의 자식이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느냐? 그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해서 독자, 그것도 100세에 난 자식 아니에요. 얼마나 귀해. 늦게 우리가 나도 막 귀하고 너무 이쁜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세에 났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이쁘겠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를 잇는다는 거, 자식이 대를 잇는다는 게 그게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인데 그런데 100세에 얻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을 바쳐라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 하고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뭐냐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경외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삭이 가가지고서 번제에 쓸 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다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신다. 그리고 사환들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번제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이죠. 번제를 드리고 다시 돌아오리라.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가짜 믿음 가지고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아무 믿음 가지고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줄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디를 놀러 가도 다 웃다가 놀다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서는 또 재미없게 있다 오는 애들 있고 뭐 음식 먹으러 갔는데도 맛있게 먹는 애들이 있지만은 체해가지고 먹지 못하고 오는 애들도 있고 여러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자.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목숨을 거는 경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자기 중심이야. 예배는 여러분 내 중심이야. 거기서부터 예배자의 태도가 틀린 거예요. 예배는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가게에 기분 나쁘다고 그냥 가면 뭐 주어요? 아니 여러분 저희 백화점에 갔는데 나 오늘 감정이 안 좋아요 하고 돈 안 내면 거기서 물건 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질서에서 멀어짐으로 질서를 어김으로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다시 질서를 잡아준 거예요. 그런데 질서를 잡아줬더니 자기가 또 다시 빗나가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다시 무질서가 오는 겁니다. 모든 가정이고 뭐고 다 질서가 깨지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질서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초점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라는 주님의 명령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라면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나는 전혀 춤추고 싶지 않아. 나는 전혀 노래하고 싶지 않아. 교회가 어려운 게 그거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고 하는 거. 나는 마음이 없는데 자꾸 하라고 하는 거, 주라고 하는 거.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따르는 게 당연한 질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무슨 뭐 저주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질서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으면 배부르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질서예요. 하나님이 배고프게 한 게 아니에요. 질서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자체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실천을 하잖아요.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할 때 창세기 22장 12절을 보게 되면 21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12절에 11절에 부르고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드렸은즉 믿습니까?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게 경유예요. 그러면서 맨 끄트머리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뭐하는 줄 그동안 안 했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걸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반드시 복이 임한다. 그럼 우리가 그런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런 경외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삭까지 바치는 그런 경외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외를 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나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가운데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고 복 주며 복 주시되 믿습니까? 더 큰 복을 주시고 따라합니다. 더 큰 복, 더 큰 복, 더 큰 은혜. 은혜가 있고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복,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복이 있고 큰 복이 있고 더 큰 복이 있고 더 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복을 받느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18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것만 달라 그래. 돈도 안 내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있다고 그것만 달라 그래. 그럼 주어요? 야, 부모님 모시고 와. 더 심하게 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여기 이상한 사람이 왔다고 신고해 버린다고요. 잡혀간다고. 여러분 잡혀갈 거예요? 잡혀가면 지옥으로 가든지 음부로 가든지 여러분 거기로 가서 대기 발령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복이 임하느냐? 2절에 시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럼 대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대박. 아, 대박.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인생 대박이 없어요. 어떤 사람 성공한 것 보면 대박 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그 성공하기까지 그 보이지 않는 그 삶의 여정 속에는 정말 살을 깎고 뼈를 깎는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그 자리에 올라온 거예요. 그 엄청난 실패와 엄청난 고통을 맛보고 여기에 올라온 거예요. 오늘 이제 제 논문 지도하는 이제
학생이 이제 왔는데 와서 이제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고 하면서 이제 저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서치해서 이제 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교회 찾아보고 설교 들어보고 너무 궁금했대. 만나보고 싶어서. 그리고 한 교회 30년 넘게 이렇게 있고 그 하는데 이제 막 이렇게 많이 궁금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막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도 목회에 대해서 이제 시작한 지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 또 교회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또 목회를 또 하는지 뭐 사실 뭐 짧은 시간에 그 뭐 내 30년 그 뭐 이거를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겉으로 드러난 거는 그래도 그냥 괜찮은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순간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언제부터 이게 좀 한마디로 말하면 좀 이렇게 길을 피고 살게 됐냐. 그래서 25년 걸렸다고. 25년 걸렸. 계속 이제 좀만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겉으로 드러난 거는 그렇지만 그 보이지 않는 25년 동안에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많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부로 남의 성공에 대해서 대박, 헐 대박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이 가벼워 보이는 거예요. 참을 수 없이 가볍게 보인단 말이에요. 인생 대박은 없어요. 만약에 대박이 있다 그러면 도둑질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도둑놈한테도 대박 그러면 걔들 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우리도 상당히 피곤한 엄청난 작전을 계획을 세우고 밤에 남들 다 자는 시간까지 기다렸다. 우리도 굉장히 졸리다고. 그런데도 남들 잘 때 깨어서 이런 일을 한다고. 걔들도 대박은 아니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 대박.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뭐 괜찮은데 자기가 원하는 데 갔다. 그러면은 대박. 아니죠, 여러분. 누가 대박이라고 말하면 걔들은 속으로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고의 시간들이 있었는지 뼈를 깎고 살을 내이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 이렇게 된 것 같지만은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많은 희생이 있고 대가가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이것이 복이라는 거야. 이게 일터의 복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저도 옛날에 이렇게 법원에 갈 일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월급을 6개월치 또 1년 몇 개월치 받지 못해가지고 이 법원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줄 몰랐어. 저는 월급을 받으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을 수 없으니까 법적으로 이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재판정에 사람들이 오는 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일하면 또 받고 일하면 월급 받고 이것도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그 평범함 속에 그 일터의 복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대함 속에서만 항상 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평범함 속에서의 일상 속에서의 복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여러분 찾아내지 못해서 없다고 생각하고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찾아서 찾아지면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찾고 구해서 찾고 간구해서 찾고 예배드리고 찾고 찬송하며 찾고 여러분 믿음은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찾고 찾으면 뭐예요? 찾아지고 구하고 구하면 구해지고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다시 보면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게 불로소득이 아니라니까. 뭐가 복입니까?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거. 그게 여러분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성실히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열매가 없으면 이게 헛된 거잖아요. 헛된 인생이 되고 남는 인생이 없습니다. 자, 누가 형통하느냐? 여기 128편 다시 보십시오. 네가 네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형통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우리는 이제 뭐 내가 성실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좋아요. 근데 그걸 하되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수고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공부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일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땀 흘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빼놓고 127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우리가 수고하고 하나님 없이 성실하면 그건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형통한 거죠? 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왜 형통이에요? 수고하면 누가 먹습니까? 내가 먹죠. 그리고 내가 먹고 남으니 뭐합니까? 다른 사람의 배를 불리게 해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도 먹이는 거죠. 이게 선순환이에요. 이런 게 선순환. 그러니까 우리 복의 통로, 복의 근원. 우리는 복 받으려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복의 근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복의 통로. 그러니까 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가 뭐예요? 범사죠, 범사. 그러니까 범사가 형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는 항상 준다, 나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 받기만 하면 안 돼. 항상 나눠야 돼. 받았으면 나눠야 돼. 그런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흘려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안 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게 무슨 만사형통이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형통이라는 히브리어가 토브입니다. 토브. 우리가 토브 그러면 뭐죠? 토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 선하다, 형통 다 토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형통, 이게 복이다, 복이 형통이다 했을 때 그 형통이 뭐라고요? 좋다 이런 거 아닙니까? 좋다,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따라합니다. 롬 828.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 맞춰서 형통으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 그러니까 흔들 때는 어지럽지, 흔들 때는 넘어지지. 그래서 왜 어지럽게 해요? 왜 넘어뜨려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인내심이 부족해.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나 주님은 인내심이 엄청나죠. 근데 우리는 인내심이 바닥이야, 바닥. 못 기다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못 기다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우면 뭐 어려운 거야. 지금 뭐 힘들면 힘든 거야. 지금 고통스러우면 막 고통스러운 거야.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못 보고, 그 힘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못 보고, 힘든 것만 보고, 어려운 것만 보고, 고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쏟아지지.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 자식을 여러분 번제물로 바치러 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고. 아브라함이 무슨 룰루랄라 춤추면서 갔겠냐고. 자식을 여러분 제물로 바치러 가는데 얼마나 발걸음이 무겁고, 차라리 자기를 바치라 했으면 훨씬 편할 텐데 자식을 바치는 거야.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냐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이삭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사원들에게는 내가 제사를 드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됐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됐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까? 믿음의 흉내를 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말에도 하나님은 속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행동에도 속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부터 막 공부할게요. 속아주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 입장에서는 속였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부모 입장에서는 속아준 거잖아요. 다 알면서 속아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속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고 깨어있는 자녀라면 이제 내가 속이지 않아야지,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힘,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경외해야 하는 자리로 가게 하는 거예요. 왜 힘들게 경외하게 하느냐? 경외 뒤에는 복이 있기 때문에, 형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아이고 잘하네, 그래서 복 주시려고 이렇게 흔들고, 그래서 돌리는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러분 그거 참지 못하면, 여러분 일부러 저희 송도인가 뭐 하여튼 인천 어디 가보라고 막 이렇게 막 타는 거 있잖아, 막 뭔가 뭐 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 얼마나 어지럽겠냐고. 뭐 팡팡이 뭐야 그게? 디스코 팡팡인지 뭐 하여튼 그거 해서 팡팡하고 막 하는데도 막 좋다고 막 넘어지고 하는데도 좋다고 넘어져서도,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걔들이 왜 좋다고 울고 넘어졌는데도 울고 막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뭐 울기도 해, 너무 좋아서 막. 그게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조금만 견디면 그게 설 줄 아는 거예요. 조금만 견디면은 이게 반드시 멈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거예요. 지금 힘들지만 이 힘든 게 멈출 거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시라고. 우리의 믿음은 그냥 복주머니 옆에다 달고 다니는 정도예요. 복주머니.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고 뭐 좀 들어있으면 든든해하고, 거기에 다 써가지고 이제 동전 몇 개 있으면 막 볼 때마다 이게 불안한 거예요. 볼 때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이라고 해서는 토부, 롬파리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더 좋은 거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신데 여러분 좋은 거 주시지. 안 되는 것도 복입니다. 안 되는 것도 복입니다. 안 되는 것도 복입니다. 깨달으세요. 저도 막 이렇게까지 안 되나?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해야 되나? 막 이런 게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는 거지만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뭔가 그때는 좀 너무 간절해서 구했는데 근데 안 이루어졌어. 근데 나중에 상황 지나고서 보니까 그게 그때 됐으면은 큰일 날 뻔한 거야. 지금 이렇게 된 게 너무 잘 된 거야. 너무 잘 된 거야.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복이고 되는 것도 복이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만 믿는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러나 한국 부모들하고 미국 부모들하고 이게 생각이 달라요. 차원이. 그러니까 한국 부모들은 굉장히 저속해. 참 뭔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있어. 이게 한국 부모들은 특별히 엄마들이 그래요. 미국 엄마하고 한국 엄마가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같은 화면에 나왔는데 어린 자녀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 한국 엄마들은 아침 되면 막 불안해한다. 바쁘고 이놈의 새끼들 빨리 일어난다 하고 막 그러고서 막 일어났어 가서 깨우고 그러고서 막 애들 억지로 옷 입혀가지고 그리고 안 깨서 밥 먹여주고 그리고 가방 갖다가 막 해주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한대.
그래서 뭐 도시락 챙겨주고, 그러고 가는데도 그래 갔다 와라 해가지고 막 그냥 저까지 가는 것까지 챙겨주고 이랬는데, 근데 미국 부모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대. 자기 스스로 나올 때까지 기다린대. 그러니까 애들이 그게 훈련되니까 처음이 어렵지 훈련되면 그 다음부터는. 근데 한국 부모들은 매번 가서 깨워주고 흔들어주니까 애들이 그냥 자버리는 거야. 그냥 안 일어나도 누군가 깨우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 애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딱 일어나면은 이게 화면이 똑같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밑에서 미국 엄마들은 이 빵 만들고 있는 거야. 그냥 자기 일하는 거야. 자기 일. 절대 자식 일을 대신 안 해줘요. 자기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엄마들은 자식 일을 해.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이게 감성적으로 이게 한국 엄마들은 자식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절대적인 이익, 여기에 대해서는 충격을 안 받고 상대적인 이익에 충격을 받는다는 거야.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예를 들면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일을 닥치는 것보다 자식에게 일 닥치는 것에 대해 더 큰 충격을 느낀다는 거예요. 미국 부모들은 절대적인 이익에 뇌파가 움직이고 상대적인 이익에는 뇌파가 안 움직인대. 우리 한국 부모들은 어디에 움직이겠어요? 상대적인 이익에 뇌파가 막 엄청 움직이는 거예요. 이 뇌파 실험을 했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거 챙겨주고 저거 챙겨주고 하는데, 이 미국 엄마는 이게 애가 옷 입고 다 가방 챙겨가지고 내려오고, 그리고 식탁으로 영화 같은 거 봐도 여러분이 그럴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서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퍼즐 맞추는 거, 자기가 퍼즐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기다리는 동안에 퍼즐 맞추면서, 그러고서 그거를 절대로 이 퍼즐을 맞춰주지 않은데, 근데 한국 엄마들은 자꾸 옆에서 힌트를 준대. 자꾸 힌트 준대. 그거 해가지고 자꾸 힌트를 준대. 그리고 힌트를 주다가 애가 못 맞추면은 열받아가지고 아예 자기가 답을 가르쳐 준대. 근데 미국 엄마들은 절대로 답을 안 가르쳐 줘. 그래서 애가 이제 도움을 요청한대. 나중에 애가 하다가 안 되면은 엄마 이게 안 돼요 하고서 이렇게 하면은 그때서 힌트만 준대. 힌트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한대. 그리고 자기가 밥 먹고 학교 가야 되면은 가방 들고 그냥 학교 가고, 엄마는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거, 자기 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참 안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대적인 행복, 상대적인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 된 거 가지고 이게 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상대가 안 된 걸 보고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좋아하잖아. 배가 아파. 응? 그러잖아. 오늘 저희 이정자 원사님 벤츠 샀는 벤츠. 지금 이선희 장로는 못 나왔지 오늘. 지금 이게 동생이 벤츠 사가지고 배 아파서 지금 교회 못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고 지금. 예? 여기 샬롬 하고 했지만 이게 샬롬이겠냐고. 예? 이게 지금 동생이 벤츠 산 게 배가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예배를 오늘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좀 이렇게 우리가 왜 성숙해야 되는지, 이런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좀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나고, 제발 이렇게 가지 말고 설교를 들었으면 좀 바꾸세요. 나를 바꾸세요. 설교를 들었으면 말씀으로 두들겨 패든 수술하든 자르든 뭐 어떻게 해서 나를 바꾸려고 해야 되거든. 근데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는 것만 쏙다수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좀 자기한테 안 맞고 그런 거는 다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약이 돼 독이 돼. 맨날 설탕만 먹어봐. 이빨 다 썩지. 여러분 나중에 여기 돈 다 집어넣는다고. 다 집어넣어. 얼마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1,500 들어갔다 그래요. 여기에 다 돈을 넣고 다녀. 그러지 마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꾸고 해보세요. 달라져요. 자꾸 이렇게 정서적으로 엉뚱한 거하고 연결돼 가지고 좀 배울 건 배워야 돼. 배울 거는 저는 이렇게 어려서 이렇게 외화를 좀 많이 봐가지고 그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좀 이렇게 서양의 어떤 그 삶을 좀 부러워했거든요. 그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그게 분명해.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니야. 잘못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태어난 거지. 그래서 아버지가 어부신데, 야,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왜 저를 낳으셨나요? 그래, 늘 그래서 저는 항상 일단은 여기를 벗어나는 게 꿈이다 해서,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도 자취를 했어요. 그 바닷가를 벗어나려고 학교 근처에다가 자취를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무조건 고향을 떠났어요. 그때 떠난 거예요. 그게 이제 제 어려서부터 꿈이었고, 그리고 이제 좌식이 아니라 입식. 예? 옛날에 다 쭈그리고 앉아서 뭐. 근데 서양 외화를 보면은 전부 서서 음식하고 막 신발 신고 들어가가지고 주방에서 얘기하고 막 하는 게 너무 멋있는 거야. 그 한번 집에 신발 신고 들어갔다가 엄마한테 아주 그냥 두드려 맞을 뻔했어요. 방을 내가 볼 때 방이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아. 좀 바뀌십시다. 뭘 봤으면 뭘 들었으면 좀 이렇게 바뀌세요. 믿습니까?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죽는 것도 유익하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믿습니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죽는 것도 유익한 거잖아요. 예? 죽는 것도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죽는 것도 복이에요. 죽으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 안 죽잖아. 죽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죽이고 싶어 이렇게. 안 죽어. 진짜 안 죽어. 야, 이 정도면 죽을 텐데 안 죽어. 또 이게 고집이 또 성질이 자기 주장이 확 올라와. 저걸 죽일 수 없나? 할렐루야. 죽이기 전에 죽읍시다. 알아서 죽는 게 제일 좋아. 목사가 죽이고 그러면 보기 좋겠냐고. 알아서 죽읍시다. 따라합니다.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좋은 게 형통이다. 잘 되는 거하고 좋은 거를 잘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도 잘 된 놈이 다 그게 형통이 아니야. 좋은 게 형통이에요. 좋은 게. 자식 봤을 때 잘 된 놈이 있고 좋은 놈이 있어요. 잘 된 게 그게 형통이 아니라고. 잘 된 게 형통이 아니고 좋은 게 토부가 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다 잘 된 거. 우리 맨 마지막 6절 하반절 오면은 뭘 준다 그랬어요? 평강을 준다 그랬잖아. 이 평강이 평화죠? 이게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이 샬롬 평화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뭐냐면 세상적으로는 이게 소유 또는 힘. 그러니까 이 힘으로 얻은 평화를 우리가 피스라고 했잖아요. 팍스로마. 그래서 세상적인 이 행복으로 해서 사람들은 소유하려고 해.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해. 이거는 성경의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일시적인 복이고 이따가 사라지는 복이고 지금 좋은데 내일은 난리, 이것 때문에 난리 나고 이것 소유한 것 때문에 막 고통당하고 이게 세상의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은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믿습니까?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오는 샬롬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가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게 복이냔 말이에요.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힘이 없든 힘이 있든 여러분 좋은 게 있다고, 좋은 사람이 있다고, 좋은 환경이 있다고, 좋은 교회가 있다고,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게 복이라고 여러분.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 그거를. 그러니까 오늘 형통이 뭐라고 따라합니다. 토브. 그래서 때로는 병들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그게 형통이야. 예? 그러니까 그게 형통이라고. 우리는 이런 얘기하니까 지금 이게 아멘이 잘 안 나와. 이게 그럼 병들라는 얘기인가? 죽으라는 얘기인가 이게? 아니 오늘 차 샀는데 죽으면 이게 언니가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되면 교회 다시 나올 거고 그러면 형통인가 그게? 여러분 이렇게 근데 실제로 이 형통의 복을 경험하면 여러분 모든 게 그냥 다 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거 보면은 와 좋다, 그죠? 좋은 아름다운 이렇게 요즘 이번에 애들 이탈리아 가가지고서 애들 와 몇 번 했어. 엄청 했지. 좋은 거 보면은 와 좋다, 와 좋다는 뒤에 뭐 생략될 수도 있고 와 좋다. 그게 토부야 토부. 여러분 우리가 근데 보세요. 그 뭐 생판 모르는 것 보고 좋다는 것보다 맨날 모르는 인간들 보고 우리가 참 좋다. 사람 보고 참 좋다. 자녀 보고 참 좋다. 자녀가 부모 보고 참 좋다. 이게 뭐라고요? 복이라고. 그게 형통이라고. 그게 있다니까. 부모가 돈이 있어야 좋다. 이거는 복이 아니라고요. 근데 자녀가 부모 보면 좋다. 또 부모가 자녀 보면 좋다. 성도가 성도 보면 좋다. 목사가 성도면 참 좋다. 성도가 목사 보면 참 좋다. 이게 돼야지. 징그레. 징글징글해.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은 그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를 볼 때 좋습니까?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한 거야. 좋은 거 보는 게 형통한 거예요. 잘된 거 보는 게 형통한 게 아니라 좋은 거 보는 게 형통한 거라고. 유럽 가서 봐서 뭐 잘된 거지 그거는. 예? 그래 보니까 좋지. 그것도 복이지. 그러나 형통은 아니에요. 여기 있어도 지금 여러분 자녀가 부모 보고 참 좋아요. 저는 참 좋아요. 이게 형통이라는 거야. 믿습니까? 자녀들이 예를 들면 선물은 코딱지 많은 거 해주고 생일이라고 그러면은 코딱지 많은 거 선물 하나 해주면서 그러면서 편지는 아주 이만큼 쓰잖아. 그러면서 엄마 자식으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 뭐 이러면은 이제 또 엄마들은 또 카톡에 또 올려놓고 대문에 올려놓고 그러라서 훌쩍훌쩍 또 별거 아니지만 뭐야? 좋은 거야. 그게 형통이에요. 그 순간 우리가 형통을 누리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 정확히 얘기하니까 아주 그냥 따라합니다.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좋아 보이니까 좋은 거다. 적으세요. 이런 명언은 적거나 갑자기 나오는 거니까. 예? 실제로 그래요. 좋아서 좋은 거는 그건 뭐 누구나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믿음의 눈이 달라지면 좋아 보여 그냥. 은혜 받아봐. 다 좋아 보여. 은혜 받아봐. 사고 뭐 뭉탱이고 막 그냥 계속 돈 밖에 갖다가 버리고 근데 좋아 보여 그 인간도. 예? 좋아 보여야 우리. 하여튼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게 토부. 그게 형통의 복이라고요. 네? 좋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네? 말이 되는 건 말이야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말씀 체험하고 뭐 이러면 다 좋아 보여. 먹을 거 봐도 좋아 보이고 먹을 건 항상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좋잖아. 그래서 토부야 그게. 행복해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앞에 있는 게 진짜 뭐 금방 들어가서 없어지고 일이 돼서 나갈 건데 좋다 이거야. 앞에 보고 좋아가지고 막 그냥 힐렐레 해가지고 아이고 그게 나이 먹어가지고 좋다고 그 나이에 음식 앞에 놓고 이게 그게 뭐 하는 거냐고. 그런데 뭐야? 그게 토부래. 그게 복이래. 예? 아니 법계가 와서 좋다고 다윗이 왕인데 그냥 막 좋다고 이래.
아이고 저기 나이값도 못하고 왕 체면도 없고 걔는 저주받았어. 다윗은 복받고. 그리고 그게 토부래. 그게 토부래. 그게 형통이래. 여러분 형통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뭐 힘을 수여하고 뭘 내가 소유하고 뭘 갖고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복이 아니라 그 복이 세상 복이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남이 가진 거 참 좋다. 토부. 복이야. 나도 형통하는 거야. 그 사람도 형통하고 참 좋다. 여러분 그러면 뭐야? 하나님은 뭐야? 귀에 들린 대로 하잖아. 내가 말해서 저 사람도 들리고 내가 말했지만 그 말이 누구한테도 들린다고? 나한테도 들린다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참 좋다. 사촌이 땅에서 하면 배 아파서 아이고 이게 저 사람한테 들리고 나도 들려. 같이 막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든지 복을 창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참 좋다.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자꾸 좋다고 해봐. 그러면 좋아져. 좋아서 좋은 건가? 좋아해서 좋아온 거야. 이게 말이야 뭐야? 좋아해보세요. 자꾸 좋아해보라고. 그럼 좋아진다니까. 내가 뭐 여러분 처음부터 좋아했겠어? 자꾸 좋아하다 보니까 좋아지는 거지. 여러분은 어떻게 했냐고. 아유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 인간 죽을 때까지는 같이 가야 되나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좋아해야지 해서 좋아지는 거지. 그게 뭐다? 토부. 그게 뭐다? 형통. 형통의 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3절 4절 시작.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경외는 뭐라고요? 아들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이같이 복을 받으리라. 뭡니까? 가정의 복이다. 가정의 복. 이 포도나무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포도나무는 아내라고 그랬잖아. 아내.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가 슬프면 되겠어요? 아내가 기뻐야지. 믿습니까? 아내가 포도나무니까 항상 기뻐야 돼.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기 전에는 에덴의 뜻이 뭐예요? 기쁨의 동산 아니에요? 기쁨의 동산.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질서를 어기고 그러고서 불행이 된 거야. 슬픔의 동산이 돼버린 거야. 그 천국이 지옥이 돼버린 거야. 그 기쁨의 동산이 슬픔의 동산, 눈물의 동산이 되고 만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회복시켜 주셨잖아. 뭐를? 에덴을. 그러니까 그 회복된 아내들은 슬퍼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지. 그게 가정의 복이. 아내가 집안에서 기뻐하고 막 기뻐하고 그게 여러분 가정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감람나무 이거는 고귀한 것, 귀한 것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녀를 의미하는 거죠. 자녀.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감람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감람유, 올리브유 이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음식 맛을 낼 때도 쓰고 또 등불 불 피울 때도 여러분 쓰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뭐 백향목 나무처럼 원대하고 뭐 위대한 나무는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든지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우리가 뭐 큰 인물만 바라보고 그래서 큰 인물 안 되면은 막 불행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자식이 뭐가 되면 기뻐하고 뭐가 안 되면 막 불행해하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식은 그냥 감람나무야. 그냥 평범한 거야. 어디서든지 그냥 볼 수 있는 거야. 아이고 저런 놈이 다 있나? 그게 자식이야. 왜 뭐 큰 인물만 요즘 이 TV가 다 망쳐놓은 거거든. 여러분 우리 동네 바닷가에서 살 때는 그냥 바지락 많이 캐는 놈이 장땡이. 그놈 칭찬 많이 들어. 바지락 많이 캐는 놈.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아유 쟤는 막 저놈은 바지락을 얼마나 잘 캐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칭찬해. 막 걔는 바지락 많이 캔다고. 공부는 지질이 못해. 그래 학교도 안 가고 어떤 날 바지락 캐러 가. 칭찬 엄청 들었다고. 근데 저는 사실 이게 그쪽 살았지만은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일 나가서 바지락 캐러 어쩌다 한번 나가면은 그냥 끼적하고 있으니까 쟤는 어디에서 온 애야? 쟤는 네 집애야? 쟤는 뭐 어디 도시에서 살다 왔나? 뭐 이러면서 계속 얘기해서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바닷가를 안 나갔다고 더. 근데 막 어떤 애는 막 바지락 칭찬하니까 바지락 엄청 캐가지고 엄청 칭찬 들어. 거기 겨울 되면 또 굵다.
굴 따라 나오면 걔 굴 엄청 따. 뭐 이상하게 바위 같은 데 매달렸었다고, 거꾸로 매달렸었다고 칭찬들으니까 이놈이. 근데 저는 뭐 하나 캐는 대로 굴 다 찌끄러뜨리고 팔지도 못할 거 다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야, 넌 오지 마라, 넌 하지 마라. 뭐 근데 걔는 뭐 매달리고 막 이렇게. 근데 이게 TV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 저희 동네에서 저희가 TV 두 번째로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TV를 보면서부터 이게 뭐 우리 동네에서만 보던 이 바지락 캐고 애들이 아니라 애들이 공부하고 뭐 하고 드라마에 나오는데 애들이 보통이 아니야. 뭐 회장님, 뭐 저분 나오고, 이 바지락 캐는 게 인간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매스미디어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불행을 깨뜨렸어. 걔는 그때부터 불행해져가지고 바지락 캐더니까 거꾸로 매달려서, 한 손으로 매달려서 굴을 따도 아무도 안 알아줘. 야, 이 새끼야, 그거 매달려서 따서 뭐했냐, 이 자식아. 쟤는 공부해가지고 저렇게 성공했는데. 얘가 그냥 그 뒤부터는 굴도 안 따고 바지락도 안 캐고. 근데 맨날 바지락 캐고 굴 따다 내가 공부하려니까 공부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걔는 이제 땅 파는 거지. 항상 우리에 대한 큰 인물만 보려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뭘 되고 안 되고.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정서적으로 자식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서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고, 이게 안 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그냥 당신 인생 사세요. 당신 인생 살라고 그렇게 해도 이게 안 돼. 이 한국 부모들은 이 정서적으로 잘 안 돼. 저처럼 이제 외화를 많이 본 사람들은 이게 자식 뭐 이렇게 해도 그냥, 너네는 너네가 살 일이지. 나는 내가 행복할란다. 나는 내가 잘 먹어.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애기들 어렸을 때부터 절대로 애들부터 밥 먹인다든지 맛있는 거 있다고 애들 먼저 절대로 없어.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닭도리탕 하면 닭다리는 내가 몇 개 갖다 놓고 그렇게 하고, 소고기 나오면 애들한테 얘기 안 하고, 그래서 먹다가 냄새 맡고 나오면 그때에서 먹으라 그러고, 이런 식이에요. 항상 지금도 외모도 아이들하고 경쟁하고, 누구보다 못생겼다 그러면 뭐 화가 나고 막. 좀 이렇게 분리하세요. 분리. 여러분 인생 사시라고. 다 살아간다니까. 지금 걔 차반인데 나중에 보면 걔 잘 살아. 예? 지금 또 잘 사는데 나중에 보면 걔 또 못 살아. 또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해야 되는 일은 뭐야? 6절에 보니까 후손이 복을 받잖아. 그게 뭐예요? 경외하게 만들어. 경외하게 만들면 여러분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지금 경외하지 않으면 경외하도록 기도하고, 경외하고 있으면 더 잘 경외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해놓으면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고. 요셉 보세요. 요셉. 그 뭐 요셉 형제들한테 팔려갔잖아. 그게 뭐 형통이야. 그리고 팔려가지고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간 거 아니야. 그게 뭐 형통이야. 근데 형통이래 성경은. 그리고 거기서 눈형 뒤집어쓰고 감옥 간 게 뭐 형통이야. 근데 형통이래.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했어요? 애굽의 총리가 돼버렸어. 그때서야 와.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구덩이에 빠졌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사드락과 메삭과 하면 불 속에 들어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아이고 다 타 죽었겠구나. 이제 물려 죽었겠구나. 살아나와. 와. 사자굴 속에 들었다고 다 죽는 거 아닙니다. 불 속에 들었다고 다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혹독하게 그 인격, 인성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시 돌아오리라.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반드시 됩니다. 저는 우리 새찬족의 성도들이 정말 보통 사람들이 갖는 믿음 말고 그 이상의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은사적인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이후에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 쭉쭉 나오잖아요. 그런 믿음 가지세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시온에서 복을 준다. 시온에서 복을 준다. 시온이 어디죠? 시온이 뭘 의미하는 거죠? 시온산, 시오니즘, 그죠? 시온주의, 시온산. 왜 시온산? 왜 시온이라고 말하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에요. 시온산을 끼고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에 뭐 있죠? 성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시온의 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복입니다. 신앙의 복. 시온이 성전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자손의 복, 후손의 복은 그 다음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시온의 복이에요. 그 다음이 후손의 복이에요. 하늘에서 임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받으셔야 돼요. 다 받으셔야 돼요. 말씀이 임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비라면 이 비를 맞아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참 저는 천지 창조한 거 보면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비를 주어야 하나님께서 이 비를 주셔야 이게 대지가 젖고 그래서 나무가 자라고 이게 막 하는 건데 사람을 만들기 전이라 하나님은 비를 안 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동물 만들고 식물 만들고 이것저것 만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복 주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그 형상을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거라.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그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늘 제가 혼자 있으면서도 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늘 네가 그래도 넌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너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여러분 이거를 왜냐면 제 모습에도 마귀의 형상이 보이고 제 모습에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제가 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그럼 그렇게 하는 거죠. 정체성을 늘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의 고속도로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는 고속도로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시온의 대로예요. 시온의 대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 올 때 여러분이 막 기쁨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야. 즐거움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야.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그냥 억지로 그냥 아시죠? 그냥 막 끌고 갈 때 막 안 간다고 막.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시온의 고속도로 하이웨이가 쫙 열려야 되는데, 예? 여러분 독일의 아우토반 봤어요? 안 봤으면 얘기를 하지 마세요. 예? 전 본 사람이에요. 시온의 하이웨이가 쫙, 예? 예? 고속도로가 쫙. 교회 오는데 우거지상하고 마지못해서 가고 늘 교회 갈 때마다 갈까 말까를 고민하고 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도로가 쫙 열리고 내가 새 차를 뽑았다 그러면은 그 도로 달리고 싶어가지고 잠도 안 자. 예? 이게 뭐 시온의 대로 달리고 싶어가지고 저는 여러분이 오늘 새 신앙 다시 뽑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벤츠보다 낫지. 새 신앙이 아셨어요? 벤츠보다 나은 거야. 여러분 그거 없으면 어때? 없어도 살 수 있잖아. 예?
아니 반응이 왜 이래요? 그런 거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아주 큰 소리로 믿음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지. 예? 타보니까 좋더라고. 타보니까 그냥 대기만 해도 이게 그냥 누르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다 눌러야 되잖아. 그거는 그냥 대면은 스르르, 그냥 대면은 스르르 이렇게 돼. 그까지가 없어도 되잖아. 예? 여러분 새 신앙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차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새 인생. 쉽게 말하면 벤츠보다 나은 거죠. 여러분이 아셨죠? 여러분 참 이렇게 보니까 뭐 벤츠 이상이야. 딱 보니까 대단하신데. 예. 그게 진짜 복이죠, 여러분. 기뻐서 오시기 바랍니다. 기뻐서 오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기쁘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지은이 기쁘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 갈 때 기쁘게 가더만. 이탈리아 대로가 활짝 열려서 그런 거예요. 여행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게 집이 얼마 안 되잖아. 근데 또 이게 교회 올 때 너무 기쁘고, 그리고 오늘 또 역시 또 저녁도 안 먹었어요. 여러분 한번 나오면 이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냥. 예? 밥 그까짓 거 안 먹어도 기억도 안 나. 밥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그거 예? 점심 때 집사람이 또 밥하기 싫다나 오늘.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시간이 한 12시 다 됐는데 밥하기 싫대. 저기 이디야에서 전화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럼 밖에서 그냥 콩나물 국밥이라도 먹어야 되나 해서. 주님 안에 있는 게 복입니다. 끝까지 그 밥 안 먹으면 어때? 주님 안에 있으면 축복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자에게 따라합니다. 이런 자에게 샬롬의 복이 임한다. 샬롬의 복이 임한다. 저는 이번에 이제 3월부터 대신방 할 건데 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만약에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받는 입장에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큰 복을 딱 붙잡아요. 큰 복 써. 그냥 큰 복 해가지고 탁 써놓고 그거를 이게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그걸 막 적시는 거지 그냥. 왜냐하면 말씀은 씨앗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터져가지고 그게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예?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씨앗, 딱딱해 자녀들 아주 그냥 딱딱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그 딱딱한 씨 딱딱하잖아. 그거를 여러분이 품어야 돼. 품고 눈물로 적셔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그 딱딱한 씨가 눈물로 젖어서 어떻게 돼요? 습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터져야 돼. 뿌리 내릴 때까지 그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해놓으면 그 다음은 뭐예요? 주님이 역사하셔요. 얇은 줄기에서 이따만한 수박이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릿여릿하고 그런데도 이따만한 거, 나무 이따만한데 요만한 거, 도토리 이런 거 열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 크다고 큰 거 열리는 게 아니고 줄기가 여릿여릿하다고 작은 거 열리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각 줄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줄기 다르고 저 줄기 다르고 이 나무 다르고 저 나무 다른데 열리는 열매가 어떻게 다 똑같냐고. 사시사철 계절마다 나무마다 다 다른 거지. 그거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어떤 열매 맺히나, 이 아이 통해서 어떤 열매 맺나, 이 아이 통해서 어떤 열매 맺혀지나. 그래서 작은 일에도 참 하고 막 통닭이다 오늘, 피자다 오늘, 오늘 외식이다. 우리는 외식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오늘 대단하다. 오늘 저기 통닭 시켜라 해가지고 통닭. 우리 집에는 통닭 이 쿠폰이 엄청, 예? 그러면 계속 만드는 거야. 계속 만들어. 오늘 무슨 위생 그거 오늘 카페 그거 해서 우수 그거 받았다 해서 야 오늘 저기 통닭 시켜라.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다 좋은 거야. 그게 이렇게 해도 좋고 여러분
그게 뭐라고? 토부. 그게 뭐라고? 형통이라고. 사람 보면 참 좋다. 좋다. 형통.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돼. 아브람처럼 이삭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시온의 그 앞길이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 여호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